오늘은 이사야서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절에서 14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장제목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루살렘, 특별히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골짜기에 관해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어떤 비유의 단어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시온산 아닙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단어도 항상 우리가 우러를 수 있고 우리가 닮고 싶고 우리가 올라가고 싶은 그런 존재죠. 항상 위를 쳐다봐야지만 바라볼 수 있는 든든한 존재가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상 산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이 산, 그리고 저 산, 그리고 우리의 산, 이런 표현들을 정말 많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시온이라는 말과 산이 이렇게 결합돼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든든히 태산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그 세 글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시온이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시고 산이라는 말도 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다 아시죠? 산과 정반대입니다. 땅속 깊숙한 골까지 아래로 쭉 뻗어 내려간 것이 골짜기이고 그곳에는 깊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빛 한 줄기 들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항상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계속되는 것이 골짜기입니다. 축축하고 그리고 왠지 상상하기도 싫은 아주 무서운 괴물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골짜기들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이 골짜기의 비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골짜기에 빗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시온산을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까불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였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너희의 역사가 이제 골짜기같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에게 비춰두던 생명의 빛을 이제 내가 너희에게 비춰주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언어가 바로 골짜기라는 비유의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겹쳐 놓아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었던 아수르의 공격,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을 다 아실 텐데요. 그 산헤립이라는 아수르의 왕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포위합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까지 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하,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왕과 신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든 까닭에 이 아수르의 군대가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가 괴멸되게 돼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 22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이 더 있습니다. 수십 년 뒤에 일어나게 될 우리 주전 586년에 일어나게 될 일이죠. 바로 남왕국의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의 사건까지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서 두 역사의 사건이 마치 하루에 일어나는 것처럼 예언했기 때문에 아마 헷갈리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산헤립 왕이 먼저 쳐들어왔는데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정예 병사들이 다 죽음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산헤립 왕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었는데 후퇴를 하게 되는 산헤립과 그리고 아수르의 병사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나는 거예요. 와, 우리가 드디어 이겼다. 우리가 드디어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다음에요.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사네립 왕과 그리고 아수르의 백성을 보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죠. 적을 조롱하기 위해서도 올라갔을 것이고 그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리고 동시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사네립 왕과 그리고 아수르 백성들이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절대적인 그들이 늘 외치는 시온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네립 왕이 도망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절 초반부 보십시오. 오히려 소란하며 떠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경망스럽고 얼마나 교만한 이들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심지어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지도자들도 형편없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와 마지막까지 싸우려고 결전의 의지를 다지기는커녕 이미 다 도망가고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이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도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했어야 될 텐데 이들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드디어 환상의 골짜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수십 년 후에 일어나게 될 완전한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포함해서 그 주변의 모든 왕국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 나오는 엘람 사람의 화살통, 그리고 기르 사람의 방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엘람 사람과 기르 사람은 다 이방인이죠. 물론 바벨론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유다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한 이방 민족이고 결국엔 이 이방 민족이 바벨론 제국에 복속되게 되었는데 나중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방 부대로 보냈던 그 이방의 군대가 바로 엘람의 군대와 기르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엘람과 기르를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의 멸망의 앞장선 민족이 누가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가 전혀 걷어들일 그런 의지가 없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을 보였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엉뚱한 짓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숲을 곳간의 병기입니다. 숲을 곳간의 병기는 다윗 왕조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핵심 군사 요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9절과 10절에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랫목에 물을 모아서 10절, 11절을 쭉 보시면 저수지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요, 물길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물길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물을 모으고 모아서 성 안에 작은 저수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사네립 왕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지 않습니까? 포위가 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부족할까요? 식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식수가 부족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숲을 곳간을 정비했고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 다음의 싸움에 대비해서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하면,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을 잘하면 또 어떤 제2, 제3의 사네립 왕이 와도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죠. 왜냐하면 사네립 왕이 지금 도망간 그 사건은 자기들이 잘나서 혹은 자기들이 참 운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든 사인은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네립 왕과 18만 5천이나 되는 아수르 군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륙하시고 그들을 내어 쫓은 것은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소를 죽이고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면서 흥청망청하기 위해서 잡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까짓 거 내일 죽는데 그냥 오늘 그냥 흥청망청 마시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려면요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제가 내일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처럼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만이,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오늘만 바라보며 오늘 그냥 지나가면 그뿐이지 뭐라고 사는 사람들, 그것은 절망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마지막에 무서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이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분이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시는 걸 그분이 못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표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오늘 14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이 드셨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가장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것은 오늘의 제목처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왜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이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오셔서 기도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근데 왜 기도 먼저 하면 되지? 왜 말씀을 먼저 짧게라도 봅니까? 그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보고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만 비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바라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져가기를, 빚어가기를, 인도해가기를 바라실까? 들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들으라는 것이에요. 먼저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포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골짜기가 아니라 시온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려고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스스로 돌아보려는 신앙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추지 않고 그저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오늘만 바라보며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매번 책망만 받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두꺼운데 뜯어서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신약의 말씀과 함께 주셨겠습니까? 이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삶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 무엇이 똑같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실까?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즐거움의 소리를, 고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인생의 일을 먼저 신경 쓰는, 그래서 군사기지, 그리고
저수지를 먼저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너희가 멸망한다, 정신 차려라, 애곡해라, 굵은 베옷을 입으라 마지막에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소와 양을 잡고 오늘만 살자, 부어라 마셔라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은 이 생명이 약동하고 태동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의 시간으로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지 먼저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고자 하는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때 오늘의 제목처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의 다른 말은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신앙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신앙인을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걷는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새벽에 들으시고 기쁨으로 고백하며 순종의 결단을 세워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을 먼저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없으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기도자로 오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영색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아픈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이 있다면 특별히 그 마음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로 그 아픔을 닦아주셔서 이 새벽 이 성전을 떠나갈 때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개인의 그 모든 기도 소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상달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